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보라, 이 어떠한 사랑인지.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대림절 촛불을 우리 함께 밝혀왔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촛불을 밝혔는데 이 네 번째 촛불의 의미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촛불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소망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에게 소망의 빛을 던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소망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첫 번째 촛불이 소망의 촛불입니다. 두 번째 촛불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우리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목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평화의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촛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참 평화, 참 평강을 주신 이 평강은 내적인 어떤 이 결과라고 하면, 이 기쁨은 그 내적으로 충만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모습이 기쁨입니다. 이 땅 가운데도 기쁨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쁨을 여러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이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네 번째 촛불의 의미는 사랑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 모든 이 근원,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절망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하나님의 사랑이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1절을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떠한 사랑이라고 할 때 이 어떠한 이 단어를요, 헬라어로 두 가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랑인데 어떠한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가, what kind of,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를 보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어떤 나라로부터 온 사랑인가, from what country,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인지,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랑인지를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 1서를 받는 독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사랑을 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풍랑을, 배를 타고 가실 때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제자들이 죽게 된 것을 알고 주님을 깨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 이후에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도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그러니까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 오신 분인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기에, 어느 나라에서 오셨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통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여러분, 사람은 이 사랑이 없이는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바르게 이렇게 자라고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요, 사랑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사랑에 의해서 자라고 사랑에 의해서 성숙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면 사랑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남녀 간의 사랑으로 결혼을 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우리는 어떤 사랑이라고 부릅니까?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조금 잘못돼서 에로스의 사랑을 좀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신 이 사랑이요, 에로스의 사랑인데, 사실은 이제 이 세상이 혹은 사탄이 이걸 왜곡을 시켜서 이상하게 만든, 그 에로스 사랑 그러면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이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태어난 그 가족, 그 가족 간 안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고 형제 간의 사랑을 받고 가족 간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자라고 가족이 자라나는 것이죠. 이 사랑을 헬라어로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형제와 친구, 여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우정에 의해서 또 사람이 사랑을 받으며 사람이 성숙해 가죠. 그런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부릅니까? 필로스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사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 마지막 사랑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자라고 성숙하고 완성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1절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는 아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그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주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제가 하나님 사랑할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절대 우리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서 그 신을 섬기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간은요,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를 사랑한다 하지만 그러나 부모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내리사랑을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은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완성이 됩니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가 교회력으로 지키는 중요한 두 절기, 물론 이제 새 절기, 사실은 추수감사절은요 기독교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을 우리 구약의 뭐 맥추절이나 그리고 초막절 절기와 연결시키려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추수감사절 절기는 사실은 이 미국에서 먼저 시작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지키고 있죠. 근데 이 교회의 중요한 절기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처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냐면 어린 양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혀주신, 그게 처음 간접적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계시되고 점진적으로 드러나는데, 그 최고의 절정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성탄 사건이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여러분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고 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명, 교회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건 결국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걸 뒤집어 보면 그 전에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 마귀의 자녀,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 바로 우리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정체성은요, 우리는 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죠, 그죠? 우리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 세부적인 그 국면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예언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분명하게 그렇게 다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희미하게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거울을 얼마나 선명하게 보는데 왜 이렇게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의 거울하고 당시 약 한 2000년 전의 거울하고는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런 우리 유리 거울 이런 게 아니에요. 거울 이렇게 보면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이 아니죠. 뭐 청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간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희미하게, 어떤 경우에는 뿌옇게 그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아는 것은 희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있지만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는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될까? 3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2절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것을 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라고 그럴 거예요. 그죠?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미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할 때 그때 이미 뭐예요? 우리 안에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 다시요. 우리 암송구절 나중에 다시 좀 제가 소개하겠지만, 암송구절의 첫 번째 주제가 새로운 삶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삶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셔드릴 때에,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살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소망하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소망해야죠. 맞습니다. 그건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2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이 말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말씀이고, 우리 요한 1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와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을 우리도 함께 입는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3절에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3절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2절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와 같을 줄 알게 되는 것,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는 나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티켓 나 이제 획득했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구원 티켓은 좋아하는데 그 다음부터
주님을 닮아가는 이 삶은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뭘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면,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 와 계신다라고 생각할 때 그 예수님과 나는 얼마나 닮아 있는가? 혹시 예수님 그 발밑 발톱 때 거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그죠? 물론 예수님과 우리를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었고 20년이 되었고 3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누군가 나한테 나의 어떤 자존심 버튼을 탁 누르면 그게 그냥 부글부글 그냥 바르르 그냥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그냥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면 우리는 참 멀어도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뭐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목사님 나보고 하나. 아니에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얘기하는. 이 부부지간에,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에서, 또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목장 안에서 좀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좀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이 사실은 다음 주 한 주가 더 남아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한 주가 남았잖아요. 2022년 이맘때를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1년이 지난 오늘, 작년과 나는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은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이 주제별 암송 구절 5가지 큰 주제 제가 여러 번 소개해 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이 매주 외우는 이 암송 구절도 외워야 되고, 지금 저희가 5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5년째 하고 있고, 그런데 그 60절, 이 69절은 그냥 어떤 누군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뽑아갖고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제별. 그래서 이 암송 구절을 주제별 암송 구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에 맞추어서, 사실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암송 요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은 이 69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제별로 뽑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뽑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제를 여러분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국어를 배우면 뭘 해야 된다고? 국어를, 여러분 한국에서 국어 다 배웠잖아요. 국어를 배우면 뭘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를 안 하니까 목사가 무슨 얘기 하나. 여러분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암송하는 이 암송 구절, 이것도요 5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 69절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새로운 삶이에요. 첫 번째 큰 주제가 새로운 삶.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전파함.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뢰함. 네 번째는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그리고 다섯 번째가 그리스도를 닮아감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들은 그냥 뭐 자기가 만드신 분이 자기가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주제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삶을 이 다섯 가지 주제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출발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소주제가 중심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그때에 무엇이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옛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그렇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렸는데,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모습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냥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아니 평생, 어떤 경우에는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흘러간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Something wrong이에요. 예수를 잘못 믿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못 믿든지, 아니면 예수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는데 그 예수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를 잘못 믿든지, 아니면 그 예수가 형편없는 분이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새로운 삶, 이 전체 주제, 다시 새로운 삶을 통해서 첫 번째 주제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를 새롭게 하신 분이 누군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 내 주변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새롭게 하신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큰 주제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어떤 맛집을 찾으면 그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기 혼자만 가가지고 그냥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그렇게 물론 그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어디 가서 맛있는 식당을 찾아서 먹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지난번에 거기 가니 진짜 맛있더라. 그래서 다른 사람 소개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데려가기도 하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죠.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그리스도를 전파함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전도죠, 전도. 이 전도는요, 예수를 믿는 순간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부담이고 짐입니다. 심지어 목사인 저에게도. 그러니까 전도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전도가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는 사람은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전도를 안 해보면 이게 전도가 어려운지 쉬운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를 해보면요, 전도가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면 어렵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하나님을 의뢰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뭘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이 네 번째 주제의 네 번째.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고 묵상하고 붙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주제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의 일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성도는 언제 시작되는가?
새로운 삶은 언제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셔드릴 때에 그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그리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나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늘 새로운 삶, 여기에서 그냥 맨날 새로운 삶. 예수 믿고 기뻐하고 그냥 그거에 만족하고. 여기 이 5번째 이 주제에서 우리는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했는데 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할 때에 내가 그냥 바라라 했네.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가져야 할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의 여정,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성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완성되었다고요?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 기억하시죠? 7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6번째, 그러니까 7번째 말씀은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하나님께 마지막 부탁이고, 마지막 6번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에는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의 탄생으로 시작이 되었는데,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성탄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모른대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는 것. 우리 얼마 전에 사도행전 볼 때 우리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설교할 때, 그때 그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소개할 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듬어서 누구를 발견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연구조사 기관에서 성탄절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물었는데, 여러 대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대답이 뭐라고 대답했을까?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어떤 단어,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야죠.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성탄절 그러면 선물이 가장 많이 이렇게 선물이라고 대답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선물이 가장 많이 생각나는 계절인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2023년 그리고 성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아직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선물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아니 또 내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도록, 복음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선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00년 전